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이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4월 마지막 주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라고 설교를 했고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을 손잡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읍시다.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가 작은 것 같지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누가 예수님을 만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다시 말해서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냐면 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동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셔서 자신을 숨기려고 하셨습니다. 숨기려고 하신 이유는 너무 피곤하니까 좀 쉬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숨길 수 없었던 이유를 제가 4월달 설교에서는 그분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결코 숨겨지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숨길 수 없었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는 결코 자신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자신을 결코 숨기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 여자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귀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어떤 귀신이 들렸다고 말씀하냐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엄마로서 자신의 딸을 고쳐보려고 아마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딸을 그 누구도 자유롭게 해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두로 지방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도 갈릴리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지금 두로 지방으로 오셨다는 따끈따끈한 뉴스도 이 여인이 곁들어 듣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곧장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분명 예수님만이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라고 하는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분명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다가 한 집에 조용히 자신을 숨기고 계셨던 그리고 쉬고 계셨던 예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잠언 18장 7절 말씀을 통해 17절 잠언 8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다.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당 들어오니까 예배당 예뻐졌죠? 아름다워졌죠? 좋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가 아름다운 예배당이 없다는 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맛있는 밥을 주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는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믿음이 없다는 게 우리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병들었어도,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가정의 문제가 있어도, 물질의 문제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어도 문제는 있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지 않는 오늘 우리의 현주소를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두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만큼은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숨기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의 딸의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이 여인과 이 여인의 딸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변화된 인생으로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변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가슴앓이를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된 인생을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능력의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 주님을 만날 때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모들이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학원 보내는 일, 열심히 과외시키는 일, 이런 일들도 힘쓰셔야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의 아이들이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진실로 변화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 부모들이 힘써야 될 일,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힘써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능력의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훈련,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그 어떤 세상에 내놓아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물들이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 또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능력의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 사람이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까? 간절히 예수님을 찾음으로. 아멘. 간절히 예수님을 찾음으로. 누구처럼?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면 여러분은 변화된 인생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갈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어요. 왜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았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해결해야 하는 인생의 절체절명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흉악한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되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기도 하고 말 못하기도 하고 보지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옷을 홀라당 벗고 무덤 사이에서 살기도 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흉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흉악한 귀신 들리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자주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머리에 꽃을 꼽고 비 오는 날 이렇게 뛰어다닌다고만 생각해요. 귀신 들리면. 그렇지 않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누가 역사하죠? 귀신이 역사해요. 그 귀신이 역사하면 마땅히 하나님께 써야 할 그 시간을 합당하게 하나님께 쓰지 못해요. 마땅히 바른 곳에 물질을 써야 할 사람이 바르게 물질을 못 써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람이 바르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도록 하는 존재가 누구죠? 귀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귀신은 존재할까요? 귀신이 있답니까? 목사님, 이 세상에 이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귀신이 지금 이 세상이 저는 귀신이 아주 지배한 세상이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우리 남편들의 심령을, 우리 여인들의 심령을 귀신이 완전히 지배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 줄도 내가 모르고 살아가요. 흉악한 귀신 들리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결코 없어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온전하게 해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자신의 딸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주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두루 지방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으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우리 딸을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딸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반드시 일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분명히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이 자리로 여러분을 올려보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누구 앞으로 가게 한다? 결코 세상으로 가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 앞으로만 가게 하는 힘이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귀신 들려 고생하는 자신의 딸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믿음, 예수님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흉악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 이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됐냐 이 말이에요. 그 답이 오늘 본문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면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아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에게 들어가 있는 흉악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우리 딸을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기 딸을 자유케 해줄 것을 간청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뭘 믿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도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믿음은 뭐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 약해진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완전히 홀짝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너무 약해졌어요. 오늘 교회가 무엇이 약해진 줄 아십니까? 재정이? 시설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약해짐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너무 약해졌어요. 그 결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 봅시다. 그 점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간구하고 있는가? 간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고 아멘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다면, 간구하지 않는다면, 간청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걸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할 때는 중요한 전제가 있죠. 이 부탁을 목사님에게 하면 우리 목사님은 이것을 능히 해결해 줄 만한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고 믿을 때 부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이리 보거나 뭐로 보거나 봐도 우리 목사님에게 이걸 부탁하면 우리 목사님은 이 부탁을 들어줄 만한 능력이 턱도 없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은 절대 저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간절히 예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여러분이 가졌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가지고 주님께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것이에요. 더 많이 의료 혜택을 의지할 것이고 더 많이 사람들의 기술을 의지할 것이고 사람들의 능력을 더 빌릴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에 대한 능력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중요한 증거예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믿게 됐어요? 그건 들음이에요. 뭘 들음? 예수님은 저기 게네사렛에서 수없는 병자들을 고쳤다더라. 거라사 지방에서 그 쇠사슬에 묶여있던 광인을 주님이 그 귀신을 자유케 하셨다더라.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음으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자라간 거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갔던 것이에요.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마귀가 오늘 뭘 못 듣게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 많으심에 대해서 듣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에 대해서
결코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지 않고 싶어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듣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간구하지 않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마치 사자가 있지만 발톱 없는 사자, 이빨 없는 사자 같은 신자가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작은 시험거리 하나 와도 우수수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신자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요? 많은 음식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듣는 것이 오늘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는 방식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그냥 쑥쑥 자라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듣고 또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능력 행하심에 대해서 듣고 또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 속에서는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도 그리스도께서 능력 행하셨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내 안에 그 주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 주님께 내가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는 믿음이 자라나고 견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강해지는 길은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듣고 또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능력 행하셨는가를,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셨는가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생겨야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가지고 누구께 갈 수 있어요?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그 능력 행하신 소문을 어디서 들을 수 있냔 말이에요.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들을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뭐죠? 사복음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심에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의 그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능력 행하셨는가를 알기로 원한다면 사복음서를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의 제자들 통해서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죠? 사도행전에 면면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첫 장을 성경 첫 장을 열면 선포하는 게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선포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내가 말 한마디로 이 천지를 내가 창조했다. 나는 그런 전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는 것이 성경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다 예수님께서 능력 행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능력 많으심, 그 능력 많으심에 대한 그 믿음이 여러분이 강해지고 자라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능력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들으면 듣는 만큼 여러분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능력 많으심에 대한 믿음이 자라가고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 사람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왜?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그분이 해결하실 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생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 아멘. 아멘. 찾아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의 그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는 그 사람에게.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목복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능력 많으시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내 인생의 문제를 그분께 가지고 나가면 그분은 내 인생을 해결하신다. 이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려면 예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듣고 또 들으십시오. 간증집을 통해서 들으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 경험했던 그 간증을 들으십시오. 저희가 새가족 성경 공부를 마치거나 마더와이즈를 마치면 반드시 여기서 뭐 하게 하죠? 대표 선수를 뽑아가지고 간증을 하게 합니다. 간증을 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성도들 앞에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증을 들으면 그 간증은 뭐죠? 그 사람이 받은 은혜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은 은혜의 간증을 들으면 나도 어떠든가요? 나도 은혜가 돼요. 은혜는 전염되게 돼 있어요. 은혜는 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많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이 많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냉소주의적이고 비관주의적이고 이런 소리가 많아지면 교회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주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주의 능력을 경험해 놓으라고 간증하는 간증의 소리가 많을 때 옆에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면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해결받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누구께 나아가자? 예수님께 나아가자. 세 번째, 누가 예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는가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소문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딸을 귀신으로부터 능히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이 여인은 믿었어요. 그래서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주고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아주 간구했어요. 그런데 그토록 자비롭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예상 외의 대답을 딱 하십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주여 내 딸을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보통 같으면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건데 오늘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다 같이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수르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누구라고 말하죠? 괴 취급을 한단 말이야. 괴 취급. 여러분 듣는 중에 진짜 기분 나쁜 말이 뭐예요? 개 같은 놈이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개는 아주 나쁘게 나와요. 개는. 그래서 여러분 개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인을 비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는 말은 내가 떡을 누구에게 줄 거다? 유대인에게 줄 거다. 이방인에게 줄 떡이 없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죠? 이방인을 개 취급하신단 말. 비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어떠하게 하십니다. 시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개 취급을 하면 이 여인이 자존심을 내세우고
뛰쳐나갈지 아니면 끝까지 간청하는지 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가 어떤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청했는데 여러분을 개취급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자녀의 문제, 어떤 가정의 문제 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개취급을 한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이 여인처럼 하시겠죠. 이건 뭐 놔두고 누군가에게 내가 청을 하러 갔어요. 청을 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개취급을 해. 예수님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뭐 저한테 저를 비유해. 저한테 부탁을 하러 왔는데 우리 목포교회 담임 목사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많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왔는데 부탁을 하는데 제가 개취급을 해 여러분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아마 이런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 개취급하듯 말씀했는데 어떻게 반응했죠? 2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으로 헬라의 여인으로 개와 같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 것 같이 나에게도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 좋습니다. 이방인인 나에게 그들에게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신다면 내 딸이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을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은 네 말이 옳다. 네가 옳은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믿음대로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는 예수님의 선언과 함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은 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자꾸 천둥 같은 소리로 말씀해야 어떤 은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천둥같이 말씀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근거리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부스러기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크게 하냐 작게 하냐 의미 있다 없다? 말 없어요. 말씀하시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크게 하냐 적게 하냐 필요 없어요.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크게 해주십시오도 아니에요. 진짜 작은 것이라도 유대인에게 주실 그 은혜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신다면 우리 딸이 자유함을 얻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주님이 너무너무 귀히 여기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보고자 하셨던 것이 그래서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간절함이에요. 무엇이었다고요? 간절함.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귀신에게 자유함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시험해 보셨어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개취급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을 참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을 자유케 해달라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직장을 쉽게 그만두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함. 문제가 있어도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간절함이에요. 이번에 제가 목사장로 기도회 우리 김종환 장로님 같이 이렇게 다녀왔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목사장로 기도회가 있었는데 첫날 밤 집회 오정현 목사님이 강사로 서셨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 특별 새벽 기도회인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성도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따라서 해봅시다. 성도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그래서 그 구호를 내걸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아침마당을 이렇게 하는 그분이 사랑의 교회 아마 신자인가 봐요. 그분이 그렇게 했대요. 그분이 그렇게 시청자와 또 그 오는 손님에게, 그리고 어떤 사업을 크게 하시는 그 사장님은 직원에게는 진심으로, 고객에게는 전심으로 해서 엄청난 매출이 더 오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제가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께 어떠하여라? 전심으로, 간절하게. 여러분 찬송할 때도 어떻게? 전심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들을 때도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이다? 간절함이에요.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간절함을 회복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보고자 하셨던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겸손함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여인을 비하하듯이 말씀했지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상들에서, 상 아래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겸손하게 주님께 반응했다는 사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개들이라고 비유하는 그 비유에 대해서 결코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불쾌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의 비유에 겸손하게 동의하며 자신과 자신의 딸이 필요한 것은 작은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겸손함을 표현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더욱 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간절함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을 가져야 된다?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시험을 간절한 믿음과 겸손한 믿음으로 통과했어요. 예수님은 시험에 통과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딸에 들어있던 그 흉악한 귀신을 몰아내 주시고 이 딸을 온전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하시든지 우리는 두 가지, 간절한 믿음 가지고 겸손한 믿음 가지고 이 시험 통과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목복교 성도가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 그리고 겸손함. 아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그 능력을 그냥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드러내십니까?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찾는 간절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님은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요. 문제를 가지고 또 나아갈 때 주님이 보시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간절함. 전심이냐 네가 전심이냐? 전심이냐? 간절함이 있냐?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네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겸손함이 있냐? 이 두 가지를 보시나. 예수님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예수님 앞에 선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네 딸이 온전해졌다, 귀신이 나갔다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